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좋은 질문들이 내려주십니다. 행복이란 무엇이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에 살면서 행복이란 용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행복이 어떤 조건 하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또 쟁취해야 할 것인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꽃노래로서 인간의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장치할 수 있고 행복의 조건이란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인가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생활을 위한 가르침은 세 가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 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 둬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얻는 행복한 삶을 자기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그런 걸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에는 항상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만 그 행복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막상 생기고 보니까 없을 때보다도 삶이 재미가 없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탔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게 복권에 걸렸더니 탔더니 아니고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더니 그 사람의 삶이 엄청 불행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복권 당첨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생활이 문란해지고 그냥 불안하게 살게 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권 1등 당첨을 해서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온갖 집안에 오히려 그 돈이 들어와서 부자가 돼서 학응이 됐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돈이 많음으로 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은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모태, 근본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그냥 넘어가고 훔치든가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마침 자기 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그마침 신경을 쓰고 그마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버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쉽게 돈을 버리고 쉽게 돈벌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가진 돈을 오히려 날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은 잘하는데 자기 일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나의 남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는 척 하지만 꾸준히라도 서슴없이 하고 일하지만 막상 자기 일을 해놓고 나면은 근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또 그냥 뭐 털도 안 뽑고 무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욕심투성이고 이래서 많이 망해버립니다. 엊그제도 정혜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니 영주권을 받자마자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뭘 사업을 하려면 지원하는 이런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절대 모르고 살았는데 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 잔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그런 걸 예심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10만 파운드 지금 현재 금액으로 우리나라 돈 약 2억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어제가 시설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해심이가 뭐 다른데 좋은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상당히 신임을 얻는 모양이야. 왜 상사들로부터. 그래서 뭐 직장 모가지가 되는 일도 없고 가서 잘 붙어 있고 그랬는데 그런 손실을 입고 결국 주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난 그를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도 마음이 짜증나고 안 됐다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모태가 나쁜 사람들이 현실에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태가 나쁘니까 현실 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저 절이나 참 교회나 위에 있는 절에 가면 내나 귀신 붙은 일 붙이는 일뿐이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귀신 붙이는 일뿐이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갑니다. 구름처럼 가고 예고패고하고 거기에는 온갖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일절 안 내고 수입금해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고 그러면 과연 그곳에서 무엇이 얻어지는가? 절대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좋은 걸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가르침이 현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시를 쓴 나그네라는 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축복이라는 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만나고 대하고 보니 스승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일들이 모두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는 게 대학에 가서 책을 놓고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인생이나 그 정신교육에는 일제를 전무합니다. 그리고 현대 대학은 더욱 그 인간들의 철학이 쇠퇴함으로 해서 가치성이 없습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거쳐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기를 치면 그 동네 못 삽니다.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았죠. 요새는 사기꾼도 아주 큰 사기꾼들이 많지만 사기를 치면 대단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해요. 당한 사람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전부 다 옳고 옳지 않은 이런 걸 갖다 상쇄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실로 인해서 옳고 그르고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짓을 했건 그냥 돈만 많이 끌어모았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지금은 왜 있어요? 그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나는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세 가지 무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무학, 무연고, 무지. 이게 내가 결혼을 할 때까지의 내한테 따로 되어 있는 그 상품이었어요. 학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취직할 때도 없고 시험 쳐가지고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연고니까 보증서 줄 사람이 없고 누가 추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덕을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내 자신을 항상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끼리 한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설기나 게장이나 가장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장은 한 30몇 번 지내봤다. 그럴 때는 사장, 계장, 위원장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그 밑에서 석이나 뭐 계장이나 이런 걸 못 해봤다. 그 뭐 우체부 배달 클 때 우체부 배달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거기 있어야 되니까 하문자를 읽어야 되니까 그 주소에 하문이 써졌고 그걸 못 읽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난 항상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는 우리 도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태가 튼튼하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실패할 때는 항상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거꾸로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 때문에 아무도 내 앞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은 그냥 이 단체에 서로 들어오려고 박을 쌓습니다. 왜냐? 그 업을 바꿔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업을, 나의 나쁜 업을 고쳐 바꿔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서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항상 가르침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런 건 없고 항상 이상적일 것이다. 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때부터는 하나의 자기가 사기꾼들의 판이 될 거다 이게요. 그래서 난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이름은 유명해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르침이 뭔가?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좋고 나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그 삶의 안내자로서 난 내 일생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놨던 그 가르침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교훈에서도 이 가르침이 교화를 이루는 가르침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두 개는 있는데 하나는 빠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도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근면, 금소, 정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들으면 재미가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전략에 쓰고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게 되고 직장이나 일자리를 놓지 않을 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전략에 쓰면 모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항상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온갖 그 재앙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보고 근면, 검소, 정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 많은 가르침 때문에 일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기 그 직장을 항상 그 일터를 남에게 빼앗기든가 파산을 해서 참 그 불신을 받아서 그 해고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검소하게 살면 그렇게 해서 버린 돈을 저축을 하면 항상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하게 살면 떳떳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결국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그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가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의 가르침만 있으면 국가도 개인도 다 잘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고픔과 불안과 그리고 온갖 그 실책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예들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쉽게 살려고 하니까 사기가 범죄가 아닌 하나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는 상식 외의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먹으면서 잠시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행복하다 이러지만 그건 일시적인 행복감을 맛봤다는 것 뿐이지 일시적인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가르침을 떠나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세계적인 갑부들이 행복할까요? 만일에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왜 날 같은 사람이 그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 그렇지 나는 여러 차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만뒀습니다.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성업공사에 나가서 그걸 뒤지니까 1981년도 성업공사가 이제 서창 가는데 이름이 뭐야? 동네 이름이 한창 개발되는데 덕계 아니고 덕계가 그건 뭐지? 여기 서창 가는데 그거 있는데 저 거석지네 거기에 가니까 야산 11만 평이 산 11만 평이 그게 그 부산시 의회의장 초대 의회의장 하던 우병택이가 그 호성물산기인데 호성물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피더라고요. 제피가 그의 은행을 넘어와서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가 여러 번 낙찰이 되니까 그때 그냥 저쪽에는 처분이 안 된 게 11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1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야산이 10,000평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이 공장지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가니까 절도 하나 있던데 군사격인데 그 야산이 10,000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콩을 심은 밭을 맨다라고 콩을 심은 이제 한 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다 개간이 돼서 5,000평 정도 된다고 이 설명에 나오고 내가 현장 조사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목장 얻은 자리 5,000평도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서창에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그 11만 평에 1,100만 원인데 그때 그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다. 여러 번 낙찰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돈은 보이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 물건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한 거지. 그냥 쉽게 돈을 버리면 그 돈을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돈을 그 재산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도둑놈, 사기꾼, 강도 이 범죄자들뿐이 안 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앞에 와서 온갖 굽신거리고 충신을 기르고 혼을 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입찰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죠. 그 달에 다른 사람들이 팔리고 있어요. 참 우연은 그래서 또 81년도에 83년도에 위에 고위층에서 33만 평짜리 서류를 가지고 공묘지를 하나 해주니까 그냥 먹고 편안히 살라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은행 돈하고 이런 것만 알선해주니까 설계도까지 다 그려왔어요. 그냥 설계도 그려왔고 서로 다 가와서 도장만 딱 찍으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고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공유지 허가는 이제 그때 알았는데 이 지방장관 허가랍니다. 도지사나 시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기지만 그게 너무나 큰 입금 문제가 되니까 입지가 좋고 그 고공유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이런 곳에서는 그게 안 돼. 그 당시 83년도에
프리미엄이 20억, 25억이 나갔습니다. 30억. 그 허가 하나 사는데. 그 허가를 사더라도, 따더라도, 그 뇌물을 참, 코미션 주고, 얻더라도 그 설계도 다 나와 있고, 돈 융통은 또 누가 합니까? 은행 같은 데 가서.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랬습니다. 와, 그래 눈물이 쏟아진 줄 모르겠어요. 2시간을 코를 찌르고 그랬습니다. 영도 집에 살 때인데. 2시간을 코를 찌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숙연하게 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2시간 후에 눈물을 딱 닦고 나서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랬어요. 왜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주는 걸 고맙게 받지 않는 것은 개심리에 해당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쓸 데가 없어 이랬어. 돈이 들어와서 돈을 쓸 데 없는데 와 돈을 그런 그 재물을 쉽게 재물을 어디로 하겠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공세관 입장이었어. 공세관 입장이었는데 그냥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은행에서 돈을 한 2천만 원 내가 대부를 받았으면 지금 빚이 한 2천만 원 있다고 그랬대. 뒷날 당장 나가더니 뒷날 왔을 때 그 명함을 한 내놓는지 보니까 신한은행 부산본점 차장 명함을 딱 내놔야겠다. 2천만 원 했으니까 그건 마누라 주고 내 보면 사비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거부한 것은 바로 밥 3그릇 먹고 다리 뻗을 수 있는 방 하나 누울 수 있는 방 하나가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배 안 고프고 근심 걱정 없고 마음 편하면 되는데 왜 빈손으로 왔다가 큰 재물을 얻어서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당신은 생활했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나가서 마련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기업 진단 같은 거 이런 거 하라면 매우 아이템 같은 거 딱 보고 뭐 하면 잘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사업을 하려면 세상의 일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이건 판판이 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또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무슨 무역을 한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 아이템은 좋으나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왜냐? 한국의 임금비가 이미 기술자들 쓸만하면 200만 원이면 최하입니다. 최하라. 기술자들 200만 원 받으면 최하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나 중국 컴퓨터 장사를 한다면 외국에 가서 전방을 설립해야 그 매장을 연다면 거기에 가서 여기 수리해 주는 걸 뭐라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그 하나 가서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서너 시는 나가야 돼. 전방 하나 처리면.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냐기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거하는데도 사람이 여기에서 하면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고물상에서 와서 컴퓨터에다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그걸 갖다가 작동을 해봐서 중국 컴퓨터 10만 원 미만에 사서 기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집에서 쓰다 못 쓰는 걸 하지
그러면 그 자랑합니다. 7,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만 원 받고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이야기야. 여기서도 그걸 갖다가 취급하는 사람은 그게 영 고장 났는가 영 못 쓰는 기가 이걸 갖다 봐야 됩니다. 처음에 내보내려면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고장 같은 거는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서 드릴 때 그 완전히 불능 상태일 때 안 사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 참 7만 원이나 8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20만 원에 25만 원을 받는다면 이 적자다.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 그리고 후진국 같은 데는 이 관리들이 통과를 하는데 뇌물을 요구합니다. 안 하면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무슨 핑계를 댈 줄 몰라요. 여기에 죽어나는 겁니다. 제가 인도를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인도 같은 데는 뇌물 안 주면 통과 물건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자는 기요. 그 통화를 안 시. 밖으로 나와야 그 장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뇌물을 안 쓰면은 그걸 갖다가 항상 어떤 사회와 거래를 하느냐. 그때 이 뇌물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알아보지 않고 하면은 항상 당한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하고 무엇을 할 때 이 수출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저쪽에서 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떤 조건 하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 해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너 말만 듣고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같은 기종의 값이 얼마 정도가 최고 싼 게 나오는가. 옛날에 컴퓨터 한 대에 120만 원 했지만 요새는 60만 원, 70만 원 주고 새 거 사지. 응? 60만 원, 70만 원 주고 새 거 사는데 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 새 거 30만 원에 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한국하고 기준이 같는데 그게 예를 들어 인도 쪽에 가거든요. 배를 실어 가면 선적비하고 운반비하고 뭐 이런 걸 계산한다면 물리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기. 그걸 갖다가 한 대 두 대 다니면 통관을 하는데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남고 너희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하는데 이런 건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멍가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무역하는 거하고 구멍가게 하는 거하고 거기요. 물건 싸게 사가지고 제가 받고 파는 게 무역입니다. 다른 나라에 필요한 나라에 보내가지고 제가 받는 거. 여기에 거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일로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지역 진단, 그 다음에 사람들 질병, 그 다음에 하다 못해서 일 같은 걸 하면 딱 꼴찌게 합니다. 내가 내한테 1,000만 원 주고 일치인 사람은 그건 되게 싸게 일치인 게 그건 막 몇십억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노력에 의해서 검소하게 행정을 산다. 그렇게 절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언제 자기 거짓. 그리고 자기 거짓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원망, 이런 걸 듣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챙겼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전력에 쓰고 정직하게 살면 그만큼 사람이 떳떳해지고 남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행복을 얻는 근본이고 조건이다.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려 해도 행복의 살 수가 없고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히 그걸 모르는 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서는 행복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그 행복이 무엇이다 하고 대답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상대가 어거지를 쓰고 하면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골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질문을 딱 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행복이다.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며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부르고 종교 지도자고 전부 다 학을 떼비면 그냥 전부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행복을 아는 사람, 행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15번까지 되어 있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행복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장 내가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서 구를 하는 존경받는다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사람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가리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말은 안 타고 해서 소연을 시켜가지고 한가리에 가면은 부다페스트에 세계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큰 신문사가 3개 있어요. 80 몇 년도, 9년도 경우에 3개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 3군데 가서 한가리에 뛰어난 자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이랬더니 똑같이 3개의 신문사에서 3대 신문사에서 소개한 사람이 보이드라는 유럽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바쁘다 해서 시간을 안 내준 건데, 이 보이드라는 사람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인연이 있는 거야. 독일에서 어제 돌아왔다고. 어제 늦게 돌아왔다고. 다음날 언제까지 시간이 있더라도 문 다음날 떠난다는데, 그 10시나 11시에서 아스피리아 호텔에서 만나야 돼. 그 한가리 중심부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좀 작은 호텔이지만 그 나라에 그 호텔이 그 나라에서는 이름이 있는 호텔입니다. 아스피리아 호텔에서 만나야 돼서 그래서 그 시간이 비해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럽의 철학자답게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그렇게 이게네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우리가 그 말의 지질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누가 말 잘하는 건 모르겠어. 도저히 이거 일단은 내가 이거 그냥 갔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화 도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당신의 의식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럼 질문을 해보래.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어느 사회든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언어 속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의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 그래요.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 그래서 꼭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종교단체는 이런 데서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이래. 그건 사랑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그걸 묻고 나서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크게 노력해 본 적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고 묻고 나서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래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축복이 되는 일을 말하는 거다. 내 자신을 사랑할 때는 내게 축복이 되는 일을 할 때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남을 사랑할 때는 남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사랑이고 하나의 가식이지 절대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배우지 않았고 아무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도 없다고 말했죠. 그 대사 그래요. 그때까지도 한국을 안 해요. 축복이 되는 말하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말해줘도 되겠느냐 이랬더니 기쁘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그 두 가지의 가르침은 하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정의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항상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는지 당신은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잃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항상 맞습니다. 그렇게 양심은 마음을 밝히는 길이고 정의는 세상을 일을 밝히는 게 정의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편견이나 이런 데 몰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게 있는 일을 보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정의예요. 밝은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세상에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때서 감탄사를 하면서는 수첩을 다 끄집어내야 돼. 제가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전에 생기면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좋다고 부산에 있는 우리 집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 알고 보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기를 깨우치고 세상 일에 눈을 뜨기 전에 무엇이 사랑이 되고 무엇이 사랑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사람들은 짝사랑하는 게 혼자서 마음만 가지고 그건 애안을 주는 일이에요. 짝사랑은 애안을 만드는 일이에요. 오히려 짝사랑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짝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얻게 되죠.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내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에 정의가 있습니다. 애정은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애정 행각이다. 이 애정 행각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애정 행각입니다. 어떤 욕망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상대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말 그대로 세상을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그렇지만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그건 작은 사랑입니다. 그건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이에요. 그러나 밝은 세상을 만들고 밝은 마음을 찾게 해준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그때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책을 수없이 읽고 사람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말은 달변입니다. 체계적인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개인적인 제자가 한 400명 된대요. 한가리 내에서 개인적인 제자가 한 400명 된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 명성을 보고 사람들은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말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역시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고 그 의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당성이 없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는 항상 정의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그 사랑이나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없이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배우칠 수 없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소나무를 붙잡고 이신께 깨달았다. 어디 가니까 해운대 가니까 깨달은 자가 이때서 찾아갔대. 어떻게 깨달았으면 앞에는 행사도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앉았어요. 이거는 나 다 깨달았다네. 소나무에도 나무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붙는 모양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러나 절대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물으면 모릅니다. 있는 일을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그 영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누구도 그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이 살짝 나갔다 밖에 보고 오면 돼요. 나는 성철인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인이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재미난 얘기할 때 저 10이나 5리밖에 뭐지 않아. 저 찾아오는 사람이 이거 오면 야야 저 나가서 손님 온다 뭐 받아오느라 하겠는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 있는 거 아이고 무슨 방 안에 앉아도 천리 밖에 있는 일을 보신다. 어떻게 이 산중에서 깊은 산중에서 심리 밖에 오는 사람을 알아보고 마중을 하고 준비를 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 신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 그때부터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두 분이 그 성철이 생전에 백담사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가서 저를 몇 번 했어요? 무릎 안 까졌어요? 아니 이렇게 바로 가르침이야. 현실에 있었던 일. 뭐 가르침이 그냥 책 읽고 그거 줄줄 하면 그게 호소령 이렇게 써놨지만 그게 무슨 가르침이요? 그건 심청전 있는 것도 똑같이 그지? 응? 심청이는 실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지만 국민학교 교과서에 요새도 나오는 건 모르지. 요새 나오더나 옛날에는 우리 그 때만 해도 그게 나왔고 심청된 책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 먹고 상당히 호소력은 있습니다. 호소력 감성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건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침은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게 연꽃으로 변해 있다가 나중에 와서 왕비가 되고 이런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000배를 시기서 3,000배를 시는데 무릎은 안 까졌는 건 모르겠다. 아유 3,000번을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얼마나 걸리지? 1시간? 아니요.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래 봐라. 밤새도록 3,000번이나 정성을 쏟아가지고 만나니까 어떤 가르침을 줘요? 3,000배를 해야 그 성철 스님을 신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3,000배를 했는데요. 한번 나와보시고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왼쪽에 저기
또만 가서 이렇게 목까지 찼다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른 말을 한마디 하고 갔어.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거쳐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은 사랑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응? 아, 창자에 똥만 가득 차있다. 이래야 되지. 어? 목구멍까지 똥이 차있다. 그럼 되는 거. 창자에 똥만 가득 찬 거 왔다고 이래야 지. 응? 욕심이 많이 가득 찼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 사람이 쓰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그 북전에 돈 넣는 건 아무 말도 안 하지. 응? 크게 넣으면 기분 좋아서, 이러고. 작게 넣으면 똥만 차고. 가르침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늘 소연이 없습니다만, 소연도 중이 돼가지고 스승 찾는다고 많이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이 앞에 전라도 순천이가 어디 가면 무슨 절이 있어? 큰 절이? 송강사 절에 가서 구사이라는 사람한테 자주 찾아갔는데 구사이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고 맨날 젖을 냈어. 요게 이제 남을 만나서 처음 만나가 내한테 한턱 가르친다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어. 그 마음? 그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냐 이렇게. 그럼 그걸 안 사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미운 놈 보고 꽉 짜가지고 거기 내 마음이 있고, 응?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데 거기 내가 마음이 있고, 당장 현실을 보면 항상 마음이 따라야 있는데 현실 속에 따라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의식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의식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때 마음이 생기는 건데 전기불이 어디에 있어요? 스위치 내리면 전기가 꺼지고 전기 들어오면 전기불이 켜지지.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기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발전소에서 나온다.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저 전기를 얻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라 맞지만 그걸 갖다가 전기불이 어디 있냐 물으면 켜주시니까 여기 있지 전기불이. 우리는 실물을 보고 뭘 아는 거예요. 전기불과 같은 전기와 같은 것이 전기불과 같은 것이 끄면 꺼지고 일으키면 일어나는 게 마음인데. 그래서 그걸 몰라갖고 오게. 그래서 요번에 갔다 다시 한번 묻거든. 다시 물어 돌아해서 묻거든. 그때 구사에 살아있었어요. 가서 다리를 꼭 꽂혀밀라고 요 허벅다리를 갖다 깊은 데로 니 지금 뭐하는 자식이고 해서 이제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 알았다고. 니 마음이 어디 있냐 하거든. 또 가서 꼭 꽂아밀리는 거야. 그래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하면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무엇이냐? 바로 그게 마음이라 이요. 미없는 보면 꼬집고 싶고 좋은 사람 보면 웃고 싶고 미소 짓고 싶고 자기도 자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게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이런 애매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런 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소연을 듣고 여행을 할 때 서울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인사동 글쎄 무엇이마 날라 같은 합 같은 풍채도 좋은 남자가 하나 중인데 옷을 갖다가 팍 풀을 니가 데려가지고
또 입고 막 있어. 그날 대리가 입고 나온 것 같아. 보니. 그래 내가 물었어요. 스님 진실한 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스님들 중에 진실한 자를 알고 있냐? 그걸 왜 묻냐 이래. 혹시 아시는 것이 묻는다. 그래서 난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깜깜하고 날아가는 걸 봤느냐 이래. 대낮에도 깜깜하고 날아가는 걸 못 봤는데 밤에 그 깜깜하고 이렇게 있는 말이야. 내가 그걸 물어봤어. 스님, 금방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깜깜하고 세상에 살기나 사는 거요 물었더니 요거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만 이래라. 가면은 이라고 심정이고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란 무엇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아직도 한 3주 할 건 이제 남았네. 구거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았을 때.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머리 좀 써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세계를 보고 거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보고 뭐 다 이야기하라고 난 만당가가 아닙니다.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웃기는 재주나 애우고 이런 데는 재주가 없고 단 하나 현실을 보고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토대를 해서 법문을 낸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 안에 앉아서 방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 집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을 봤다면 그건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는 그 벽에 가려서 안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 영이 붙어서 그런 일입니다. 그 영도 여러 가지 성질에 따라서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걸 표출하는 능력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명심해서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진짜 질문. 질문하실 분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3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는 에릭 요코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세상으로부터 다음 세상으로의 창문을 열 수 있고 이제 띵즈라 해가지고 물질을 옮길 수 있다면 그는 무엇입니까? 그냥 좀 애매하죠. 사람이 다음 세상으로 하나의 세상으로부터 다음 세상으로의 창문을 열 수 있고 글로 이제 뭐 어떤 것을 옮길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기억했던 모든 일을 잠재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어떤 물질을 다음 세대로 옮기고 이런 것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그 상상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시면 대답하기 좋겠다고 당신 보내요. 두 번째는 캣 매뉴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저는 깨달은 스승을 찾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분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준비가 되면 스승이 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깨닫기만을 열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속세의 욕망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연이 닿지 않고 이루어지는 인연을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결과는 인연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따라서 다를 뿐이다.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의 무수한 곳을 여행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 구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자들은 자신들의 구루를 깨달은 자고 말했지만 누구도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물었더니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한 사람도 깨달은 자는 없었고 대신 그 죽은 자의 영을 이용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름이 난 곳에는 대부분 죽은 자가 와 있었다. 마지막 지역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 예, 이렇게 죽은 자들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웹사이트의 뜻이 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제목이고, 저는 당신의 사이트를 찾아서 기분이 좋으며 당신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유사한 진리를 보았으나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에게 묻고 사람을 찾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배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제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제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더럽기보다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년 전 누군가 신께서는 저를 죽음의 인도자, 데스 브링거라 하거든요. 사신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죽은 영혼을 꿈속의 삶으로 방문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진정 믿는 것은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 것인지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기를 상실하는 것을 어떤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를 상실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고 깨달음이라는 세상 일에 눈을 뜨는 것이다. 좋은 일, 나쁜 일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자의 가르침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뿐이다. 네가 만일에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왜 깨달은 자가 수천만 년 만에 한 사람 정도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후에 네가 진정으로 지도를 받고 싶다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열심히 지도할 수가 있다.
그래. 뭐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 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보고 뭐 혼자 말하라.